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쁨의 언덕으로 말씀 묵상진 본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죠. 함께 합독하십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가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우리 20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런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어제 함께 살펴봤던 새벽 묵상 본문인 계시록 17장에서부터요 오늘 본문 8장을 포함해서 또 19장까지는요 계시록에서 전하는 심판의 환상 마무리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앞선 17장에서 큰 음녀와 짐승에 관한 환상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짐승은 로마의 네로 황제 또는 네로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큰 음녀는 바벨론 제국을, 또 나아가서는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문 우리 18장 보면은 천사가 2절에 큰 음녀를 바벨론에 비하고 있음을 우리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제일 가증하고 음란하게 여기시는 것이요 우상 숭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요 하나님처럼 섬기는 문제인 거지요. 10계명에서도요 첫 번째 계명으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셨을 정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두 번째 계명도요 우상의 문제로요 너는 다른 신을 만들거나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상 숭배 음행의 문제는요 먼저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러나 우상 숭배의 문제는 여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요 신처럼 섬기고 다른 것을 신주 받들듯이 떠받는 것을 그 모든 것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문제는 곳곳에 나옵니다. 우리 먼저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얼마나 애지중지하였을런지는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아들 이삭을 하나님처럼 신주 받들듯이 애지중지했을 겁니다. 우상의 문제를 가장 증오시하신 하나님께서요 가차없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을 하시죠.
그런가 하면요, 야곱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정말 많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워서요, 장자의 축복을요, 장자의 유산을 빼돌려 큰 재물을 모으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는 삼촌 라반까지도 속여서 재물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재물을 하나님처럼 신 모시듯이 애지중지하자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형 에서를 통해 무너뜨리십니다. 야곱은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에 평생을 목숨같이 섬기었던 재물을요, 절반으로 뚝 나누어서 형 에서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이라는 사람 잘 알 겁니다. 왕의 권력과 권세에 대한 탐심이 컸던 인물입니다. 사울은요, 왕이 되어서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노래를 부르자 왕의 자리에 대한 위협을 느꼈고요, 그날로부터 다윗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고 맙니다. 사울의 이 권력에 대한, 권세에 대한 집착은요, 하나님까지도 등지게 되고 스스로를 미치게 만들었고요, 결국 그의 광기는 왕권의 몰락과 함께 가문의 몰락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우상숭배 이 음행의 문제는요,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해서요, 재물, 권력, 하나님처럼 섬기는 문제, 여기에 자녀를 신처럼 모시는 문제, 이 모든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선악과의 문제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문제를 반드시 죽겠다, 너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우상숭배의 음행 문제를 가장 증오하시고 가장 진노하시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의 멸망과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의 원인도 음행 때문이랍니다. 우상숭배의 문제였던 거지요. 저들은 이방의 여러 신들을 섬기는 종교적인 우상숭배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요, 당대의 세계의 권력이요, 정치력, 경제력, 군사력의 패권을 잡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요, 스스로 신의 자리에 앉아서 우쭐거리던, 정치와 경제와 군사를 우상으로 섬기었던 문제였던 겁니다. 심지어 황제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서 하나님처럼 모셨던 그런 제국들이었던 거지요. 본문 하나님께서요, 그런 바벨론의 우상숭배, 음행의 문제를 가차없이 심판하시고 멸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죠. 바벨론을 향하여서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또 3절에서는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고 땅의 왕들도 더불어 음행하고 여기에 상인들도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우상숭배의 죄악을요, 종교적인 음행만이 아니라요, 사회적, 문화적, 또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윤리적, 도덕적인 죄악들을 모두 우상숭배의 음행의 문제다라고 심판하고 계심을 보게 되지요. 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보이시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요, 내가 과부가 아니라 여왕이다. 그리고 여기에 사치를 함께 행하였답니다. 사치의 문제, 교만의 문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상숭배, 음행의 죄악으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석가들은요, 말씀에서의 이 바벨론을요, 바벨론 제국을 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바벨론 제국과 같이요,
이 세상의 모든 제국들을 포함한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것이 로마 제국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나아가 세상 역사에서 세상 힘있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신이 되려고 했던 제국들을 상징하지요. 사실 로마 제국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었던 헬라 제국도요,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과거의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 탄압의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가 이때의 배경을, 이때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주 81년부터 96년까지요, 로마를 다스리며 기독교의 가장 큰 박해를 가했던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 말년에 기록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이미 바벨론 제국은요 멸망하고 패망한 이후입니다. 이미 바벨론 제국을 로마 제국이 점령한 이후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말씀은 이미 지나간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기에 계시록의 말씀은요, 과거 기독교 탄압에 대한 역사를 계시하는 예언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입니다. 그럼에도요, 계시록의 역사는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역사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역사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미래에 다가올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인 삼지 않고요,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특별히 경제적인 힘으로요, 세상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음행의 모습들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우상 숭배, 음행에 대한 하나님 심판의 말씀은요, 그러기에 과거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요, 과거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우리들에게 계시하는 말씀이고요, 나아가 미래의 앞날에 또한 임하게 될 계시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삶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바벨론 제국과 같은, 로마 제국과 같은 것은 무엇일까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처럼 신처럼 모시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정직하고도 솔직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과도 같이요, 내 삶의 우상의 문제, 음행의 문제를요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로부터 멀리했던 자들에 대한 승리의 소식을 하나님께서 전하시지요. 이로부터, 이 우상숭배 죄악으로부터, 음행의 죄악으로부터 멀리해서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지킨 자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그럼요,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지 않으면요, 우리 버려야 할 때 버리지 않으면요,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요, 계시록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요,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기에 두렵습니다. 그냥 막연한 미래의 일이 아니라요,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이 될 것이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요, 계시록의 말씀을요 오늘의 내 삶에 새기셔서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요,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을, 권력을, 자녀를, 세상을 섬기는 음행의 죄로부터 돌이키셔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며 다시금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수천 년 전에 하나님 과거의 역사의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그냥 막연히 다가올 미래에 대한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며
오늘 나의 삶의 자리, 나의 하나님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우리 이 신앙 생활에서의, 가정 생활에서의, 사회 생활에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상숭배, 음행의 문제를 가증히 여기시고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심판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신앙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들 정직하게 하나님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을 올려놓고, 하나님의 자리에 권력을, 내 이름을, 내 자리를 올려놓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의 자녀를 올려놓고, 하나님의 자리에 성공과 출세를 올려놓고, 하나님의 자리에 권력과 권세를 올려놓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나의 그 모든 죄악들, 못남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함으로 오늘 바벨론에 대한, 또한 이러한 모든 제국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나를 돌이켜 돌아보며 믿음으로 다시금 바로 설 수 있는 깨어있는 하나님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시록의 이 환상의 말씀들, 계시록의 하나님 주님의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들이 오늘 나의 삶의 하나님 이루어지는 말씀들로 하나님 우리 경각심을 가지고 보아서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 하나님 진노의 말씀이 아니라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으로 하나님 힘겹고 요동치며 혼란스러운 이때에 하나님이 계시록의 말씀들에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나의 삶에서의, 하나님 나의 신앙에서의 이 믿음으로 승부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또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를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깨어서 하나님의 오심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전파하며 대비하는 그러한 종말의 하나님 신앙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